여전히 기독교의 일부에서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 이혼한 사람들을 정죄하곤 합니다. 이혼을 죄로 봅니다. 물론 가정은 소중한 것이고 이혼은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혼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대화에서 오고 가는 심층적인 의미들, 여기에 지금 감춰져 있는 이 의미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 대화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현대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혼해도 됩니까? 그러나 이 말을 우리가 노골적으로 가장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어떠한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헤롯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일개 인간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이어지는 답변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 말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결혼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 간음하는 죄, 곧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혼을 죄로 여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껏 이혼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심층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이혼이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보다도 굉장히 하기 어려운 말이었는데 바로 헤롯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혼을 문제 삼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 헤롯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그 헤롯에 대해서 헤롯의 결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나의 생명을 내놓고서 해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헤롯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세우신 지도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수는 어떠한 행위입니까?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거나 손을 대시는 행위가 몇 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모두 병을 고치시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실 때 하시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거나 죽은 사람을 살릴 때 그에게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그와 달리 병을 고치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무 목적이 없이 단순히 축복하기 위해서, 복을 빌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그 머리에 손을 얹으시는, 안수하시는 행위는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안수는 신명기 34장 9절에 나오는 여호수아에 대한 모세의 안수를 닮아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 안수는 지도자의 권위가 전달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의 전달을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어린이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랍비들이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안수를 했다 안 했다 말들이 많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반대에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에 무릅쓰고 그러한 권위를 부여받아서는 안 될 자들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안수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 인원이 적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안수를 남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위자에게 도전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가진 권력 자체를 빼앗아 버리는 일입니다. 반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권위가 많아지면 그의 권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상징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권위가 마구 남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권위자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